상당히 길 예정이라 마태복음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는 길지 않은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 말씀이거든요. 마지막 28장에 나오는, 우리 한 목소리로 16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우리 교회가 교회력을 따라서 교회력과 교회력에 있는 그 성서일과를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력에는 일반 보통 여러 세계 교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커먼 렉셔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자꾸 영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그걸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통상 서양 축제의 그 절기력을 따른다고 해서 통상 축제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 기장교단은 삼위일체력이라는 우리 기장만이 따르는 그 교회력을 이러한 여러 가지 교회력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교회력을 따르는 교회들이 보통 모든 교회들이 그런 거는 아니지만, 이 교회력을 따르는 교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 강림 주일로 같이 모여서 예배했잖아요. 이 성령 강림 주일 다음 주일이 무슨 주일일까요? 성령 강림 주일 다음 주일을 보통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해서 트리니티 선데이라고 보통 그 세계 교회들이 지켜요. 이렇게 예배를 오랫동안 이렇게 교회들이 삼위일체 성령 강림 주일 다음 주일은 삼위일체 주일로 예배를 드려왔고, 이렇게 드려온 지가 사실은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복음서 본문만 읽어봤지만 그 병행 본문인 구약의 말씀인 창세기와 고린도전서와 시편 말씀을 보면 삼위일체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게 삼위일체라는 표현이 삼위일체 주일 예배력을 드리는 이 본문으로 예배 드리시고 말씀을 나누십시오 하는 그 네 본문에 삼위일체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를 조금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 삼위일체라는 교리를 알아야 하는데 일단 어렵게 들리잖아요. 이 삼위일체 교리와 신앙은 오래전 교회가 시작된 후에, 그러니까 교회가 오순절 때 그 제자들이 초기 기독교 그 신앙을 가졌던, 예수를 이제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를 따르고자 했던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성령이 임하는 체험을 하고, 지난주까지 말씀 나눈 걸 생각해 보면 이제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이 교회가 시작되면서 이제 우리는 나 혼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이 교회가 기쁜 복음의 소식이 널리 온 세상에 전파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마태복음에 분부하신 것처럼 나의 모든 능력과 나의 모든 그것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이제 세상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라, 이 일만 이제 살면 돼 라고 해서 교회에는 위기와 갈등과 넘어짐과 갈라짐이 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 외로 예상치 못하게 교회를 분열하게 만들고 이 예수 그리스도교 신앙에 정반대되는 신앙을 가진 생각들과 논리들과 교리들이 생겨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서로 갈라지고 이 교회가
분열돼가는 그 교회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에 비추어 보면 성령이 이제 우리가 성령 체험을 했으니 이제 서로 너희가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나가 되기보다는 교회가 서로 정반대되는 생각으로 갈라지기 시작된 거예요. 지금 보면 교회의 역사는 어떻게 다른 어떤 한 측면에서 보면 지금 2026년까지 그 첫 오순절 성령의 그 사건을 경험한 날부터 지금의 날까지 교회 역사는 하나됨의 역사를 살자 하고 이야기해왔지만, 현실적으로는 교회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분열과 갈등과 다툼과 싸움의 역사로 교회가 갈라짐의 역사를, 안타깝게도 정말 안타깝게도 이 갈라짐의 역사를 지금 이 순간에도 경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갈라짐과 교회 안의 이단, 그 어떤 힘, 이 교회를 교회답게 못하게 하는 그런 힘에 대해서 이론적인 것과 실체적인 이 도전들 앞에 사람들이 하는 이 교회에 던지는 질문에 대답해야만 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데? 예수 그리스도, 니네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데? 성령님, 보이지도 않는 성령님, 니네들 성령님 믿어도 도대체 성령님 믿는 걸 어떻게 하는 건데, 이렇게 자꾸 교회에 딴지를 걸고 태클을 걷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이 삼위일체 교리가, 사실 성서에는 삼위일체 교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진 않지만 삼위일체 교리를 얘기하는 이것이 삼위일체 교리입니다라고 교회가 계속 이 생각들을, 교회의 신앙 고백을 정리해온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초기 기독교 역사가. 그래서 이 삼위일체가, 이게 제가 지금 따옴표를 하고 이게 이럴 때는 외국에서는 이게 되게 지금 논란이라는, 이 삼위일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갑론을박, 추적 60분, 아니 추적 60분은 아니면 추적 60분, 하여튼 무슨 되게 이게 어떻게 이 교리를 계속 물으니까, 삼위일체가 뭐야? 허연 목사, 삼위일체가 뭐야? 하나님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야? 성령이 누구야? 이 삼위일체는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인데, 이걸 설명하자면, 가만히 있어봐, 이거 어떻게 설명해? 그러니까 이 역사를 반복해온 거니까, 나는 그거 믿어지지가 않는데, 그럼 나한테 증명해봐, 삼위일체를 증명해봐. 그럼 하면, 오늘 구약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구약에 나온 얘기서부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권면과 부탁까지를 얘기해야, 그 전에 들어가는 마태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권면까지 얘기해야만, 이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루어야만 삼위일체 교리를 그나마 조금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 이 삼위일 교리가 아무리 신학 공부를 많이 하고 이거를 이야기한다고 해도 너무 어려운 기독교 교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회가 이것들에 대한 진지하고 솔직한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생각과 신앙 고백들을 솔직하게 나누어 왔으면 그나마 문제가 없었을 텐데, 또 기독교가 이 삼위일체 교리를 마치 멤버십 서티피케이션,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올리브영이 요즘에 핫한데 그 올리브영에 가입하려면 약관 동의해야 되잖아요. 약관 동의. 그러니까 너 기독교가 자꾸 이게 기독교야, 너 우리 멤버야 아니야, 기독교야 아니야, 기독교야 천주교야, 너 이단이야 무슨 교야 하니까, 하나님은 그걸 이거다라고 얘기해 준 적은 없는데, 교회의 역사 내에서 약관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사인하지 않으면 너희가 세례를 받을 수 없고 너희가 기독교인이 될 수 없다는 삼위일체 교리의 도장을 찍어 라고 해서 자꾸 기독교의 멤버십을 강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멤버십을 강조하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 있잖아요, 조그맣게 글씨인 보험약관. 내가 삼위일체 교리가 뭔지도 모르는데 자꾸 삼위일체 교리에다가 믿고 아멘하고 사인하라고 그러니까, 그게 그냥 멤버십을, 많이 기독교의 교인들을 늘리는, 교회를 그냥 성장시키고 교세를 확장시키는, 그리고 너와 나와를 구별하는, 너 삼위일체 믿으면 우리 편, 삼위일체 안 믿으면 너희 편, 이렇게 가르는 그 교리로 안타깝게도 사용해온 교회의 역사가 다 다른 그런 건 아닌데, 삼위일체 능력으로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놀라운 교회 역사들이 좋은 일들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 신앙의 역사가 이어져 오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로 이 삼위일체를 해석해 왔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됨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는 그 일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와 나와 교회가 갈라지는 그 역사를 반복해왔다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서로 다르지만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셋은 서로 억지로 하나가 되거나 섞이려 하지 않고 각각의 존재가 하나가 되고 하나의 존재가 세 개가 됩니다. 너무 클리어해졌죠? 아직도 어렵잖아요. 아직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 제가 이 설명이 이제 교회의 설명이에요. 이게 그럼 여러분이 삼위일체 교회를 저에게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삼위일체 교회는 이겁니다. 그러려면 이제 또 이게 어려운 얘기인데 교회사를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사 안에서 특별히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크리드, 영어로 하면 우리가 이것이 교회의 공통된 나만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교회의 공인된 신앙 고백입니다가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 그 역사를 또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려워요. 근데 지금 한번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아무튼 짧게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대표적인 신앙 고백, 개신교 안에 신앙 고백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신조, 사도신경이라고 부르는 게 어디서 왔죠? 사도신경. 이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에 이제 그런 거 뭐 몰라도 돼요. 이제 제가 여러분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니케아 신조, 사도 신조, 아타나시우스 신조라는 대표적으로 교회 안에서 역사적으로 인정하는 신앙 고백들이 교단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된 신앙 고백, 삼위일체를 설명하고 그 삼위일체가 하나의 이 삼위일체를 따라 우리가 사는 그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라는 것이 중요한데 이 신앙 고백이 또 초대교회에도 어려우니까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쉽게 헬라어로 그 초대교회에게 설명해 주었던 개념이 있어요. 이게 설명한 개념이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죄송하지만 그게 조금 이해가 되거든요. 페리코레시스라는 헬라어가 있어요. 페리코레시스. 이 무슨 잊어버려도 되거든요. 근데 이 의미를 좀 기억해야 돼요. 아주 오래전부터 교회가 써온 단어인데 페리는 이렇게 서로가 원을 만들어서 이렇게 둥글게 선다라는 뜻이 있고요. 코레시스는 이렇게 손을 잡고 우리가 이렇게 다 모였잖아요. 그럼 손을 잡고 서로 각각 한 사람들이 서로가 다 모여서 손을 잡고 같이 우리가 이 손을 잡고 나아간다. 페리코레시스는 나아간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페리코레시스라는 이 개념을 초대교회에는 삼위일체를 이해하는데 사용했다는 게 조금 오늘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있는 힌트예요. 왜냐하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둘러선 사람들이 손을 잡고 앞으로 가면서 더 넓은 공간을 만들어가는 그 이미지를 초대교회들이 상상했거든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오래전부터 교회가 강조해 온 것은 우리가 서로 잡은 손이 서로 원을 만들면서 나아가는 일이 마치 하나님, 성령,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가 연합하여 하나이지만 셋과 같이 셋이지만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일이다라고 이해했어요. 이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개혁교회의 전통은 카톨릭에서 나온 그 개혁교회의 전통,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에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구원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 일하심, 서로 같이 손잡고 서로 다르지만 우리가 교회로서 각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그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모여서 서로 손을 잡고 하나가 되어 가는 일이 삼위일체의 일이고 삼위일체의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의 고백 가운데 가장 중요합니다 라는 고백을
이 개념 안에 말 표현은 되게 어렵게 써놨지만 그 신조 안에 그 각 교회들이 나누는 신조 안에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그저 기독교의 교리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손잡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삶의 자리와 뗄래야 뗄 수 없고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와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는 끊임없는 초대와 응답, 부르심과 따라 살아감, 그 사이에서 복음이 드러나고 알려지고 확장되어 널리 퍼지게 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개혁교회, 개신교 전통이 오랫동안 지키고 애써온 신앙 고백 안에 있어요. 이 신앙 고백 안에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해야 돼요.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사는 삶으로 한번 이 삼위일체 교리를 가져와 볼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참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세요? 요즘 살림살이 맨날 고리타분한 질문이지만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지만 미디어로, 쇼츠로, SNS로, 방송으로 여러 가지 모양들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인류 역사상 가장 개인들이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고 또한 더욱이 떨어져서 살아가고 싶어하는 세상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이해해요. 더 나아가서는 제 말이 조금 심한가 한번 들어보세요. 실제로 우리는 종종 타인을 위협으로 여기고 우리가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나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 가족, 이웃, 친구들을 나를 위협하는 위협으로 느끼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경계하면서 나한테 왜 이래? 의견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들을 아예 나와는 어려운 말로 타자화 시키면서 살아가. 그러니까 이게 너와 상관이 있고 연결되고 삼위일체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연합이 중요한데 세상은 이 교리와 삼위일체 교리와는 정반대된 나와 너는 달라. 같이 살아갈 수 없어. 나는 심지어 그러니까 프랑스 철학자 진 포 사르트, 이게 제가 프랑스어는 잘 못하기 때문에 이게 이름이 잘 맞게 읽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잔 폴 사르트겠죠. 아무튼 이 한 말 중에 타자는 지옥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 철학자가, 프랑스 철학자가 타자는 지옥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드나 타자가 지옥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 철학자가 한 말이. 타자는 그쵸, 맞아요. 타자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든이처럼 타자는 지옥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타자가 지옥인 것 같은 세상이니까 이렇게 살아가 타자를 지옥으로 만드는 세상을 만들면 지옥 같은 세상이 진짜로 됩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어린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마치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 경쟁과 갈등 속에서 서로에게 고통만이 될 뿐이다라는 오랜 경험들이 축적되고 쌓아져 왔어요. 너무 안타깝게도. 그래서 삼위일체주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메시지와는 너무 안타깝게도 오랜 시간 동안 심지어 이 삼위일체 교리가 있지만 셋은 하나이고 우리가 서로 같이 그리스도 안에 연합해서 성령의 능력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창조의 질서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라는 질서를 반대로 부인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해보면 너무 이렇게 살아왔어요. 교회가 저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실제는 삼위일체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그래서 이 철학자 삼위일체 교리가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는 그런 고독한 분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성령의 사랑의 교제 안에서 함께 계신 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의 첫 장부터 창세기부터 마지막 장까지의 온 개별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그 퍼즐들을 같이 다 맞춰보면
결국 관계의 이야기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신앙의 이야기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 속으로 오셔서 다시금 우리를 벌하시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겠다는 그 구원 의지를 나타내 보여주신 관계와 사랑과 하나됨의 이야기인데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 타자는 지옥이다라는 그 두려움을 안고 우리의 신앙을 출발하며 살아가요.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저도 제가 그래요.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교리 안에는 이해가 가는데 내가 살아가는 데는 그렇게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리는 일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이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들이 너무 어려운 얘기만 많이 하는데 제가 짧게 칼바르트는 타자는 이제 지옥이 아니라 타자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에서 나와 너의 몸과 마음을 부딪히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일을 회복하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고 로마서 주석을 쓰면서 교회 교리학 책을 엄청 유명한 20세기의 최고의 신학자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왜 그래야 하는지를 신학적으로 풀어놓은 교회 교리학, 제가 이 책을 정말 증오하다시피 공부를 했거든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우리 최 목사님 이 교회 공부할 때 재밌으셨어요? 이 칼바르트 보면 이게 진짜 욕하면 안 되죠. 아무튼 그래요. 이런 책인데 그걸 정말 낱낱이 반복 어떻게 저는 이렇게 되게 이게 조금 허 목사님 하는 말이 맞는 얘기인가? 이게 근거가 좀 부족한데 그냥 허 목사님 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독일 신학자 칼바르트는 이걸 책으로 수십 권의 책으로 이 삼위일체가 하는 일, 성령이 하는 일, 하나님이 하는 그리스도의 일을 교리적으로 증명해내려는 시도들을 너무 탁월하게 해놨어요. 교회 역사상에서. 그래서 이 교회 교리학을 신학하는 사람들이 읽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다 못 읽었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설교를 아직 좀 시간이 있습니다. 설교를 한번 조금 더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삼위일체를 어떻게 고백할 수 있나, 이 고백이 중요하잖아요. 이제 사르트르는 타자는 지옥이다라고 말했지만 이제 우리는 삼위일체 주일에 삼위일체의 신앙 안에서 타자, 그러니까 너는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배경도 출신도 성분도 믿음 다 다르지만 너는 하나님의 또 다른 형상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해주는 일이 삼위일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해볼게요. 타자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타자는 하나님의 또 다른 형상, 이미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 그 살아가는 정말 나와 밀접하게 연관된 다르지 않은, 서로 다르지만 다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 안에는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일 수 있고, 나와 정치적으로 다를 수 있고, 나와 세대가 다를 수 있고, 나에게 심지어 상처 입힌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삼위일체 신앙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바로 그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라는 고백, 기독교 신앙을 바뀌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이 출발점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로 모일 수 없어요. 제 생각에는 교회를 모일 수 없어요. 그냥 흉내만 내는 거에 불과해요. 근데 이게 되게 제가 생각해도 어려운 일이긴 해요. 네, 어려운 일이게요. 나 혼자 제가 CU 얘기부터 할게요. 제가 이사간 집이 CU가 걸어서 5분도 안 걸려요. 엄청 가까워요. 그 선을 우리 미니 운동회 했던 야외 예배 드렸던 그 과담에 CU가 있거든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밤 12시에 검색해 보니까 CU가 문을 열어요. 12시에도 닫는 CU도 있죠. 12시. 근데 거기는 24시간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그렇게 오는지 몰랐어요. 비가 그렇게 오고 비바람이 그렇게 폭풍우가 몰아치는지 몰랐는데 제가
우산 써야 되나? 제 착각이었어요. 우산. 제가 이게 막 옷을 입고 우산을 들고 막 우산이 막 날아갈 정도로 그 폭풍우가 하는데 저는 이게 얼마 안 되니까 차도 안 타고 그냥 걸어서 그 무슨 로죠? 우리 집 그 무슨 로라고 그러죠? 그 번영로에 아무도 차가 안 돌고 막 폭풍우만 치는 그 거리를 그 막 살인의 추억처럼 그 우비를 뒤집어쓰고 걸어가가지고 제가 그 12시에 우산을 이렇게 팍팍 털고 제가 상상해 보세요. 그 시위에 아무도 없어요. 밤 12시 새벽에 아무도 번영로 그 길가에 제가 막 바람이 비바리치는데 문을 이렇게 득 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어가가지고 제가 뭘 살게요? 1+1 하는 브라보콘 2개를 샀어요. 1+ 하는 브라보콘 두 개를 집으면서 제가 집으면서 이 브라보콘은 제 옷이 엉망진창이었을 거 아니에요. 비를 쫄딱 맞고 물에 빠진 생쥐처럼 문을 열고 브라보콘 2개, 바나나 우유 2개, 포카칩 2개, 포카칩 2개를 사가지고 그 매대에 놓으면서 이걸 벗으면서 계산해 주세요 했더니 그 일하시던 점원분이 좀 젊은 여성분이었는데 제가 엄청 놀랐을 거예요. 그 여성분이 어머 제가 문을 열고 이렇게 매대에 쓰는데 어머 해서 약간 제가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제가 저 그런 살인의 추억에 나오는 그런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저 목사의 그러니까 차마 저 이은께 목사의 저 괜찮아요. 그 놀라지 않으셔도 돼요라는 말을 너무 하고 싶었는데 제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 일하시던 시위에서 일하는 그 여자 그 분의 표정과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그러니까 저한테 무슨 뭘 하시면 바로 여기 버튼 112 버튼 누를 거예요 하는 그런 약간 뒷걸음질 한 발 치면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이 얘기를 제가 왜 할까요? 타자는 지옥입니다까지는 아니어도 제가 여러분이 뭐 병원을 가시다가 뭐 엘리베이터에 누가 함께 타게 되잖아요. 그러면 함께 타거나 몸을 줄에 서서 맛집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다른 사람들의 몸을 부딪힌다거나 이런 거는 되게 사소한 일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제발 나에게 제발 나 혼자 산다. 아니, 나 혼자 산다 얘기할 거거든요. 나 혼자 산다. 좀 나 혼자 살게 내버려둬. 그러니까 타인은 지옥까지는 아닌데 나는 너와 이렇게 섞여서 하나 되어 뭐 그리스도의 몸된 그 연합을 이루어 살아갈 미안하지만 그런 마음이 별로 없어. 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느끼거든요.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음에도 경계와 뭔가 조금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 뭐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서로 인사조차 나누려고 하지 않거나 서로 관계를 잘 깊이 맺으려고 하지 않아요. 요즘의 사회가. 근데 이제 그 누구 목사님과 얘기를 하기 전에 이런 말을 제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서 적어봤거든요. 이제는 혐오와 적대가 농담, 밈 아시잖아요. 밈, 조롱, 유희의 형식으로 공공연하게 사고 팔게 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은 그림 찾듯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 타자화되고 코드화된 혐오와 적대의 표현들을 아주 쉽게 우리의 일상에서 사용하고 발견하며 즐거워합니다. 하나의 놀이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혐오와 적대는 사실 정치적 신념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무책임할 뿐더러 아니 나는 장난한 건데 왜 그래? 라는 말로 차별과 배제를 아무 일도 아닌 것으로 만들고 혐오와 적대를 지적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쓸데없이 진지한 사람으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창세기 1장부터 오늘 적어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강조하고 싶은 그 각 개별적인 이야기들의 공동체에는 태초에 땅은 혼돈하고 공허했으며 깊음 위에 어둠이 있었던 그 시절부터 하나님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
그 어떤 혼돈과 혐오와 조롱도 나의 창조 질서 신앙 고백 안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빛을 만드시고 물과 땅을 가르시면서 각자의 창조하신 생명들이 거할 자리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마련하시고 결국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라는 것이 사실 진정한 의미의 저는 삼위일체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타자들은 싸워야 할 존재가 아니에요. 적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서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이 신비인데, 그렇다면 누군가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야라는 존재로 떨어뜨리는 일은 그 어떤 일을 막론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선언을 삼위일체 신앙을 정반대로 맞서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좋다 하는 것을 내가 우습게 만드는 일, 하나님의 형상인 존재를 혐오의 재료로 소비하는 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그 누구도 혐오, 차별, 배제의 소재가 안 되고 그런 세상은 어디에 없습니다라고 살아가는 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 13절 우리 함께 나눈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에 제발 간절히 부탁해요.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십시오. 뜻을 같이 하십시오. 평화를 나누십시오. 찢어진 것을 고치고 어긋난 것을 바로잡고 상처 입은 공동체라면 그 상처 입은 공동체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제발 그 삶을 살아 주십시오. 그래서 그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 사귐 안에서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분명하거든요. 이제 적어도 타자를 나와 너는 달라라고 하는 그 어려운 말로 하면 타자화 시키는 세상에서 이것이 유행이 되어가고 쇼츠가 되고 밈이 되어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 서로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일이 어떠한 일일까라는 것들을 저도 계속 고민 중이에요. 교회가 계속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한번 계속해서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니 우리가 비록 갈라지고 깨어져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소망,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믿음, 십자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약속하신 성령 안에서 그 일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일, 타자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라고 살아가는 일이 가능하게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렵지만 서로 애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계속해서 타자는 지옥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고린도전서의 바울의 부탁과 그 삼위일체 신앙의 뿌리를 찾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 창조의 섭리 안에 형상대로 지으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 타자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초청하시고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르심과 초대 안에서 우리가 솔직하게 용감하게 응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되어 살아가는 불가능할 것만 같은 일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안에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합하지만 넉넉히 충만하게 감당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 안에 갈라진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가 아픈 모습들이 있고 찢겨진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하나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먼 곳에서 우리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지용 형제 있습니다. 지용 형제 골수 이식 후에 그것들이 잘 정착하고 몸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 힘든 시간과 회복의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당신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으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쁜 복음을 그 하나님의 일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웅 형제 함께하여 주시고 지웅 형제 이외에도 우리 각 이음의 식구들 삶의 자리 안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 나몰래 내가 울고 웃으며 드리는 그 나만의 고백들을 신앙의 고백들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러한 마음으로 드린 봉헌의 손길들 있습니다. 우리가 많아서 드리는 것 아니고 부족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드리는 봉헌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니 그 모든 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나눔과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 모든 기도의 내용들을 담아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한 가지 크게 예배 때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다 아셨겠지만 우리 배원영 형제가 대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대표 기도를 하고 제가 성경 봉독을 해버렸어요. 제가 이미 같은 마음으로 같은 기도였다고 생각하고요. 원영 형제는 한 주 미뤄서 다음 주 대표 기도로 다음 주 아닙니다. 다음 주 해야 됩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로 이게 대표 기도 까먹는 목사님 있어요? 없죠? 아무튼 다음 주에 죄송합니다. 제가 큰 사죄를 드리고요. 하여튼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요. 다행히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요. 다음 주에 더 잘 한 주 더 묵상하시고 준비하셔서 기도해 주시리라 믿고요. 부르신 뜻을 사는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 함께 찬양 드리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안에 깃든
눈물에 마르지 않습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상한 마음을 고쳐주소서. 주의 성령이 강물처럼 흐를 수 있게 주의 남겨진 고난을 채우며 사는 우리 주의 교회 부르신 그 뜻을 간직하며 사는 우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능력이 이 시간 다시금 우리가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를 세워나가며 서희가 연합하겠습니다.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살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이 시간 다짐하고 다시금 나아가는 용기 있게 고백하는 이음의 식구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앞으로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갈 그 삶의 자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한국 자격증 협회 친구야, 우리 함께 걸어나가자. 때론